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자, 이 본문 14장의 이야기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안 나오죠.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여로보암 왕조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선포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죽음이 암시되고 있죠. 즉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앞둔 모습이에요. 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고집한 사실과 연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른 손, 갈라진 제단,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엄숙한 메시지, 그리고 그 슬픈 운명,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그 회개치 않은 왕에게 여러 차례 주어진 경고였죠. 이 모든 것에 한 가지가 더 첨가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 관계된 사건은 여로보암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처음으로 가해진 직접적인 심판이었고 그의 집을 지면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시려는 노력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음성은 늘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협과 경고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효과를 지니지 못할 때 최후로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십자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예물을 들고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히야에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급하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아내에게 갈 때 변장을 하고 가라. 왜?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볼 수 없으니까 왕비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죠. 여로보암은 아이야가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를 지지했지만 왕이 된 여로보암은 베달과 단의 성전을 세우고 아이야에 있던 실로 성소를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진 거죠. 좋은 말을 할 리가 없다 생각한 거죠. 이 상황을 자세히 좀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성애적 본능, 모성애적 본능, 특히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의 이 위험으로 인해서 일깨워진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 호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종종 가족에 대한 경고로서 아이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죄악에 만연한 곳에서 발견되는 이런 모습들은 훨씬 큰 경고와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밧세바와 가늠하여 얻은 첫 아들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러나 긍정적 의미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극한 상황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자기와 이제 친근 관계가 멀어진 선지자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은 자기 산당의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세운 신도나 제사장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양심은 자신이 저버린 선지자의 신실성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이 지금 참 미묘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상태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마음과 막 지금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존경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사실상 경멸했던 거죠. 급할 때 찾지 않습니까? 경멸했다고 말한 사람들을 사실은 내심으로는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자신이 선지자와 다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그를 찾아간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속이는 거죠. 감추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감출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옆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사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가 처신술이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냥 사회생활이 뭐 이런 감추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괜히 좋게만 보이려는 것,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다.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렇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자꾸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칭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많이 저질러요. 그 뻔히 보이는데도.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잘못이 바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정체를 숨기고 아히야를 만나게 하는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히야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안에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흉한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죠. 이때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미리 아히야에게 다 일러줬단 말이에요. 눈이라는 게 본인 눈, 세상을 보는 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오는 걸 보고 아하 이게 여로보암의 아내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히야가 다가올 심판과 무서운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여로보암은 반성해야 됐고 자기 멸망의 길로 또 한 걸음 옮기기 전에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실한 사역자는 자비에 대한 얘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의 시력인 바로 영적인 시력이죠. 육체 시력은 이제는 어두침침해 안 보여요. 그러나 그의 정신은 그 정신적인 눈, 영적인 눈은 투명하고 사물을 꿰뚫어 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에게 사실을 알려준 것, 보여준 것은 인간의 평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었다. 그 계시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미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감추인 죄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아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그 내용은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전형적인 표현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보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아,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를 버린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이거 많이 쓰이는데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갖는데 하나는 앞에 있는 자, 지도자를 뜻하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그 종합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지도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백성 중에서 선택해서 주권자로 임명하셨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 주권자뿐만 아니라 왕도 백성 가운데서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왕권을 강조하는 고대 중동의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왕조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천조각을 찢는 모습, 그걸 상기하게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심판의 이유가 다 밝혀지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은총을 입은 유다 족속의 희생 아래 영광과 권세와 위대함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자비로운 의도를 배은망덕하고 비할 데 없이 불경건한 태도로 받아들인 거죠.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솔로몬 산당은 원래가 자기 아내들이 사용하도록 개인적으로 지은 건물들 아닙니까? 솔로몬 개인의 죄예요. 백성들을 거기까지 끌어모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예배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가짜 예배로 이끌어낸 그런 최초의 악한 배은망덕한 지도자.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상기하며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그 즐거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주는 날씨 가운데 상하지 없게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